무엇이든지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죠.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러고도 부으면 넘치는 거죠. 못 넘치게 꽉 막아놨어요. 그리고도 꽉 막아놓고도 계속 압력을 가하며 들이부으면 가장 연약한 데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못 넘치게 막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좋겠죠. 오늘 말씀에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화를 꼭 내야지, 화내야지. 그렇게 화내는 사람은 없죠. 내가 화 안 내야지,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러는데 화가 나죠.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배가 고픈 것도 본능이잖아요. 목이 마르는 것도 본능적인 반응이잖아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 본능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화를 내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그걸 참고 계속 참고 있으면 결국에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나는 본능적 반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화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죠.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어느 때 화가 잘 나느냐?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보면 피곤하면 화가 더 잘 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 간이 사람이 화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더 쉽게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화를 못 참는 거죠. 여러분, 뜬금없이 화가 막 나려고 그러면 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휴식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화낼 만한 것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면 화 안 내도 되는 건데 화가 뻐렁 나는 거죠. 그 화를 내가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휴식을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고 그걸 누르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이고 쌓였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결국에는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화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내 성향, 내 스타일, 내 의견, 내 생각, 이 모든 것들과 안 맞게 내 주변 환경이 돌아가면 그건 우리가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근데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참고,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참고. 이 스트레스란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져 나오는 순간이, 여러분, 이게 가득 차는 것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때는 어느 순간 한 방울만 더해지면 이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가 터져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어서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게 차고 찼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 방울 나에게 딱 던져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탁 터져 나오고 화가 팍 나오는 거거든요. 더 참으면 병이 되니까 이게 화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너무 뜬금없는 거죠. 뭐 저런 걸로 화를 내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문제로 이미 화가 그 안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가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또는 내가 행동한 그 행동 하나에 그 이제 더 이상 담아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게 나에게 터져 나온 거예요. 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느닷없이 화를 내면
아유,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동안 많이 쌓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화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이제 도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화를 터뜨리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억눌려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화를 터뜨리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것으로 이제 화를 터뜨리는 거죠. 또 성인들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터뜨리지 못하고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술을 먹는다거나, 게임, 성인인데도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자기의 삶에 쌓이는 스트레스들을 막 이상한 걸로 이제 푸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뭔가 쌓여서 이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순간에는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조정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쌓여 있는 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코 선한 방향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순간에는 우리의 화내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거죠. 그럼 화는 저절로 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화가 저절로 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은 행동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나오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화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스타일대로 안 되고, 내 취향대로 안 되고, 내 기질대로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이는 거거든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면 상대방 말이 안 들려와요. 상대방 말도 못하게 하죠. 내가 내 화를 막 쏟아내느라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하잖아요. 화가 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화를 피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면 우리의 화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화나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말만 안 해도 화가 커지진 않아요. 문제가. 왜 문제가 커지냐면 지금 내가 참고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빵 터졌어요. 그 터지면 그 터지는 사건, 터지는 그 사람 앞에 이제 우리는 화를 말로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화날 때 하는 말들은 다 감정적 표현이에요. 어떤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감정적 표현들은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나면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 없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나가 죽어라 이 연병할 놈아 막 그러면서 자녀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막 쓰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도 부부간에는 갈라서 이제 우리 갈라서 막 이렇게 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화가 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말로서 문제를 키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는 뻥 터지는 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 이제 사태 수습해야 되잖아요.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내가 막 감정적인 언어들, 극단적인 언어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게 사태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것 같아. 아우, 내 이 주둥아리가 문제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죠. 자기가 화내고 극단적인 말을 쏟아낸 것을 사람은 정당화시키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화낸 것은 정당해.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문제가 그렇게 컸던 거야 하고 이제 상대방의 문제를 부각을 시키는 거야. 네 문제가 그렇게 크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막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질 뿐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화가 나면 일단 말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키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난 상태로 막 말을 쏟아내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행동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첫 번째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두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돼요. 먼저는 악을 버리고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분노와 관련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내는 것과 관련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뭘까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있는 악을 버리라 하고, 자기 중심 버리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고 내 주장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내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주장대로 안 됐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화낼 만한 상황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해방하는 해방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마음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분노에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급히 성내는 것에서부터 건져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분노로 인하여 망가지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할까요?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누군가 화를 뻐럭내면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은 아껴야 하는 거죠. 특히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뒤에 말을 해야 되죠. 감정이 안 좋을 때 말을 하면 다 안 좋은 말만 해.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넘치는 악을 하나님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분노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기보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